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의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라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급을 데려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의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만이 증거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되게, 위기가 기회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냥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에도 등장하는 왕이긴 한데 이 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 깊은 위기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한 결정 그리고 선택을 점검하여 보고 우리는 그 반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기회되는 영적 은혜를 누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위기가 기회되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어제 나누었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성전 미문을 건축하며 여러 가지 영적 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도 좋은 왕, 선한 왕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하스가 아버지 요담의 삶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아하스가 아버지 요담과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 요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할 것 같고, 동시에 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과연 아버지는 그렇게 선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보시면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아버지 요담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방 사람들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아하스가 무너진 이유 또한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첫 번째 위기가 기회될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삶의 영적 영향력의 점검. 영적 영향력의 점검. 지금 내 삶에 누가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적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옳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을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 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사건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아서 그렇지 이 사건은요 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들이 사고치러 교회에 왔다가 교회 본당의 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사실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 다윗을 잡으러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 순간 사울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자들의 훈련 장소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교회, 신학교 같은 곳인데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곳에 사울의 신하들이 가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에서 성령의 영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영향력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내 삶의 영향력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누군지 간에 하나님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하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환경의 핵심 또한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서 최고의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사단의 영향력으로 옮겨져 갔고,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으셨습니다. 결국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님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던 자가 그 어둠의 영향력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둠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위기의 때가 될수록 우린 누구의 영향력을 알고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지, 그럴수록 감정에, 관계에,
상황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영향력 아래 거야만 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돌아설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분별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 되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조금 전 나누었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괜찮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길로 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눈 말씀 그대로 한다면 고통을 아하스 왕에게 주고 그를 통해 아하스 왕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조금 이상한 것이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패하게 하셔야 했고, 그래서 그 패배를 통하여 아하스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아하스가 망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위기가 기회되게, 두 번째는 바로 내게 주신 기회의 점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기회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고 아하스가 이긴 건 운이 좋아서 그리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하스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멈추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를 승리케 하신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기회를 온전하게 점검함으로 그 기회의 이유와 그 기회의 목적을 분별함으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가늠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 위하여,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요, 가늠한 여인은 잡혀왔지만 함께 가늠한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잡혀오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쩌면 남자는 내가 잡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 잡혔으니 다음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만약 그 남자가 자신이 잡히지 않은 기회를 거룩한 기회로 알았다면 그는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따로라도 홀로 나왔을 것이지만 그 남자는 성경 그 어디에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의 기회를 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지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의 기회를 주셨을지요? 도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영적 기회를 온전히 잘 점검함으로 그 기회가 깊은 기회로, 위기가 아닌 영적 기회로 바뀌어서 우리 삶의 모든 위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움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영적 거룩함의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영향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온전히 점검함으로 그래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영적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영향력 점검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악한 것을 떠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위기 때에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기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위기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도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어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